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기도에 힘을 다합시다.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관점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관점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친절해서 다 써놨습니다. 관점이 무엇입니까? 네,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관점은 그냥 단순히 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사전적인 뜻을 보셨던 것처럼 관점이라는 것은 보고 난 이후에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관점은 보는 것에서 나가서 행동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것을 관점이라고 합니다. 보통 관점을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하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물을 마시는 건 연출된 행동입니다. 여기 물이 절반 든 컵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마다 다르게 좀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이 얼만큼 남았다고 이야기할까요? 반만 남았다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물이 아직 반이나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걸 보고 물이 반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자, 물이 반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은 이 물을 볼 때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잘 안 들리네요, 제가. 물이 반만 남았다라고 인식하시는 분, 보시는 분들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앞으로 이제 설교 시작했는데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요. 하다가 목이 타면 어떻게 하죠? 물을 한 모금 마시면 또 조금밖에 안 남을 텐데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기도회까지 인도해야 되는데 물이 벌써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러면은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이 반이나 남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떨까요? 별 신경 쓰질 않습니다. 물이 이만큼 남았든 어떻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앞으로 설교가 이제 시작이지만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고 뒤에 기도회가 있고 전혀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이 관점에 따라서 행동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예로 드는 것이죠. 물이 반만 남았느냐, 반밖에 남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참, 그렇게 우리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관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중심적 관점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익숙한 표현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보지 않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냐 안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무엇을 하실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쉬실까요? 아니면 지금도 일하고 계실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섭리라는 것이 바로 이 다스리심과 보존하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십니다.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 하나님 중심적 관점에서
기독교적인 이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의 종살이가 끝이 났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이제 꽃길만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 사람으로 은혜를 입어서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미리 해 주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애굽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이 앞에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그들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 금, 폐물과 그리고 의복을 구했었습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다 입은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겠습니까? 이제 우리 앞에는 꽃길만 펼쳐질 거야 라면서 엄청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성경 통독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잘 읽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애굽에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꽃길이 펼쳐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꽃길이 펼쳐졌습니까? 아닙니다. 나올 때는 정말 행복하게 나왔습니다. 룰루랄라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 오랫동안 종살이 하였던 그곳에서 은금 폐물과 의복들을 원하는 대로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럼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가 앞에 다 있었습니다. 홍해만 볼 때까지만 해도 뭐 기분이 좀 괜찮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유롭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홍해에 다 그 물을 보면서 행복하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홍해는 앞에 있는데 뒤에는 이제 뭐가 나타납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행복의 꿈을 꾼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꿈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애굽의 군대를 막으시고 홍해를 건너시고 또 그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짜 꽃길이 펼쳐질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꽃길이 펼쳐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감사 찬양을 올린 이후에 경험하게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사람이 물을 안 마시고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렇죠? 40일 금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40일 금식할 때에 음식을 막 먹질 않습니다. 근데 음식은 안 먹지만 먹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 먹을까요? 물은 마십니다. 왜냐하면 물을 안 마시면은 이게 체력이 빨리 고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며칠만 안 마셔도 분명하게 피곤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건강하려면 일단은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로도 그렇고 몸의 염증들도 그렇고 이게 다 뭘 안 먹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까?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물이 참 중요한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 감사 찬양을 드리고 난 이후 맞이하게 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물의 문제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쓴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계속해서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이렇습니다. 꽃길이 펼쳐질 것만 같았는데 꽃길이 아니라 계속 어려운 일들, 계속 문제들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나면 좀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함께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광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힘들고 힘든 일이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계속 어려운 일들의 연소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했던 모세를 향하여서도 불평을 쏟아내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망의 목소리들을 내뱉곤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위치도 그렇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8절의 말씀은 모든 행동과 상황이 곧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지금 8절에서의 상황이 이어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왔던 9절로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다음 앞에 있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앞에 있었던 내용도 결국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르비딤에서 백성들이 또 물로 인하여서 모세와 다투었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른 목을 죽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 일이 있은 직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연속성을 딱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나 해결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일이 하나가 나타나는데,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하게 되었습니까? 싸움을 하게 생겼습니다. 이 싸움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작아 보입니다. 싸움은 1대1로 싸우는 사람 간의 싸움처럼 느껴지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니죠.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나라와 나라의 싸움입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경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경험했을까요?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전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종으로 살면서 뭐 했습니까? 이 사람들 거의 애굽에 건축 막 하고 이랬었습니다.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뭔가 조직이 잘 갖추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한두 달밖에 안 된 시점입니다. 조직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기는 있을까요? 무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군대는 있을까요? 군대도 없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것들이 이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다만 있다고 한다면 많은 수의 인구, 많은 수의 사람들밖에 없지요. 나올 때만 해도 장정이 60만이라고 했으니까 사람만 많은 겁니다. 근데 전쟁에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만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만 보면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 앞서도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조직도 없고요, 무기도 없고요, 군대도 없습니다. 군대가 없는데 군대를 이끌 군대 장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일 앞에서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좀 전에 있었던 그 무리바 사건,
물로 인하여서도 마음이 상하였던 것처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던 이 아말렉 백성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다시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 9절인데 9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지금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충분히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는 상황, 모세로서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이 전쟁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사람들을 택하여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결코 쉬운 전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여호수아에게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을 택하여서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내가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입니까? 모세이지요. 여호수아로 하여금 사람들을 택하여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했던 이 여호수아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모세가 여호수아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 너지만 너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리자인 나 모세가 굳건히 서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너를 돕겠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 그냥 자신이 혼자 산 꼭대기에 가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그냥 양칠 때 쓰던 그냥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를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처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려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그때 잡고 있었던 그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때 딱 들고 있었던 이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들고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에 모세의 손에 잡혀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지팡이였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니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로 하여금 아말렉과 싸우러 가라라고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게 함과 동시에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고 이 전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이 바른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이 있으니 실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라 하여금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가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지금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3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결국 요약하면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광야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고 왜 광야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불평을 쏟아내고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애굽에서 살았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오랜 시간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그들이 종살이 하면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빨리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시간이 그냥 흘러가게 그냥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모세를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히 경험했던 그러한 경험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게 되는 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럼 광야가 바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닫는 이러한 시간들, 이러한 일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 결과가 산 아래에서 싸우는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렇게 결론이 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모세에 의해서 이 전쟁이 결정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 위에 있던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산 아래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산 위에 있던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산 아래에 있던 여호수아가 밀립니다. 아말렉이 이깁니다.
굳이 이렇게 산 위에 있는 모세와 산 아래에 있는 여호수아를 딱 비교 대조해서 설명하고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산 위에서 있는 이 모세와 산 아래에 있는 이 여호수아의 이 전쟁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이죠. 산 위에서 하는 이 모세의 기도가 산 아래에서 싸우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의 삶에 있어서 뺄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빠질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이죠.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결코 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일로 기도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더욱 기도하죠. 성도가 교제하며 서로를 향해서 기도할게요 라는 이 말이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이 말로 인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평안을 누리기도 합니다. 나아가서는 또 어떤 이들에게는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하겠다라는 말에 의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평안을 누립니까? 왜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기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게요 라는 그 말에 위로도 받고 힘도 받는 것이죠. 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 다른 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할게요 라는 말에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이 일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이 기도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여기에 나오신 거죠. 밖에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근데도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도 다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 일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을 좀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아는 성도라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학 문제는 어떤 공식을 대입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문제를 잘 읽었다고 해도 잘못된 공식을 대입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정답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더더욱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도에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름입니다. 지난주까지 구역 모임도 하고 양육 훈련도 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입니다. 이번 주부터 구역 모임이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좋으시죠? 대답은 안 하시지만 웃으시는 걸 보니까 대답이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모이는 거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방학입니다.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방학은 사실 다른 일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방학을 하는 겁니다. 무덥고 모이기가 힘들어서 방학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실상은 다른 일을 더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전체를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하나가 이렇게 놓치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집중이 참 필요합니다. 이 여름에 방학을 하는 이유는 이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에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방학을 할까요? 다 있지 않습니까? 2023 여름 위대한 이야기를 위해서 방학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7월 한 달 동안 무엇 합니까?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한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여름에 다른 사역들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왜요?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은 여러분 한 부서의 일이 아닙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하는데 이 교회학교의 여름 사역은 한 부서의 사역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힘을 다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온 교회가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다음 세대가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했던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도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금요 기도회가 시작합니다. 특별히 7월 한 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한 금요 기도회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나 기도의 능력을 이미 경험하셨던 성도님들이라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주보에 우리 기도 제목 브로셔를 다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그냥 기도 제목을 아실 수 있도록 안내장 정도가 아닙니다. 초대장입니다. 금요 기도회로 오시라는 초대장입니다. 와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초대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여름 학교, 교회학교의 여름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따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 아래의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로부터 결정이 났습니까? 여호수아가 힘써 애썼지만 여러분, 이 수고와 더하여서 산 위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교회학교 여름 사역의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회 자리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올해 여름 사역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직접 가서 봉사하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까?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일입니까? 가서 도우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애들 뒤치다꺼리 해야 되고 막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도 챙겨줘야 되고 애들 막 챙겨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기 앉아서 함께 기도한 것만으로도 거기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 기쁘고 즐거운 일에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여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이 여름에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